오늘은 잠언 5장입니다. 잠언 5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잠언 5장 15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 솔로몬의 잠언 계속해서 공부를 해가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이 지혜이고 우리의 삶을 평강 가운데로 인도해 가는가, 이것 구체적으로 말씀해 가시는데, 특별히 오늘 5장에 와서는 결혼관계, 그것도 구체적인 성적인 관계까지 언급하면서 인생의 길을 평강 가운데 사는 길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특별히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악인은 자기가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된 길을 두고도 엉뚱하게 피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선택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쾌락이고 기쁨이고 나에게 유익이고 좋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줄에 딱 매이게 되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을 한마디로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 아내 외에 다른 여인, 다른 것 결코 곁눈질 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라, 이 이야기죠. 18절에 보면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너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사실 이 말씀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잠언서를 기록했던 이 솔로몬, 여러분 왕상 1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왕이 후궁이 700명이요. 이 말은 공식적으로 비라 그러죠. 아내로 여겼던 사람들이 700명이다. 첩이 300명이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했던 아내들이 이렇게 많은데 자녀들 얼마나 많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한 사람에게 한 명만 낳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몇 명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1000명이라 볼 수 있어요. 네, 이런 솔로몬이 오늘 이렇게 교훈한다. 참, 한 여자만 사랑하라. 아이러니일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아마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의 뼈아픈 간증과도 같은 말씀이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재물, 또 지혜도 엄청나다. 천문학도 알고 식물학, 모르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우리가 정확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표현으로 그 사생활이죠. 그 사생활이 복잡하면 마음이 번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의 평강을 잃습니다. 이것이 구약 전체, 아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났던 인간들의 그 흔적들을 보면 우리 믿음의 족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그리고 야곱을 보세요. 또 왕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관계의 갈등뿐만 아니라 이 배다른 자녀들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피를 부르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죽이고, 온 백성들이 알 정도로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죠.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그 고통들을 뭐예요? 한 몸에 안아야만 했었습니다. 이거 보면 우리가 이 잠언 그리고 전도서를 우리가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해가고 있는데, 오죽하면 그래서요. 이 땅에 젊은 날에 살한 것이 참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그러니까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가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헛되다는 거예요.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그 젊은 날에 이 엉뚱한 곳에 빠지게 되어지면 결국 이와 같은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래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특별히 아가서, 또 오늘 본문 같은 거 보면 참 읽기가 야, 이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한데, 결국 성경은 우리의 구원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되고 바른 지혜의 길, 행복의 길이 무엇이냐? 그게 구원을 얻는 안내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적인 지혜의 길에 초점을 두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딱 한 가지만 나누어 가겠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결코 다른 길, 다른 것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빠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게 되어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상적인 관점인데, 근데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빠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잘 쓰지 않죠.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가 아내 대신 다른 여인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 너무 마음이 빼앗기다 보면 번민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돈에 빠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미 활동에 빠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젊은이들이 빠지기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놀 것 많죠, 볼 것 많죠. 그리고 놀 것, 볼 것을 막 이렇게 축이도록 뭐 디지털 문화, 기술 문명이 뭐 그걸 달려가고 있습니다. 게임도요. 여하튼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이 자동차 경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람 때리고 죽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게임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빠지면요, 결혼을 했는데도 집에 와서 이 스크린 앞에 앉아가지고 거기 빠져요. 그러니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자녀가 낳는데 그거 보면 자녀가 그거 보고 해요. 그래서 오늘 여자분이든지 남자분이든지 우리가 다른 것에 빠지면, 또 남자들은 과거에 한국에서 그런 말을 많이 듣죠. 바람 피운다, 이런 것. 거기에 빠지게 되어지면 위치 관계없이, 신분에 관계없이 마음의 고통, 번민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을 볼까요?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의 줄에 매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시면서 내가 죄의 줄이 아니라 복의 길, 시편 1편 1절 보세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악인의 길 서지 않고 쫓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길 가다 보면 뭐 구경할 것들이 젊은 날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미국 할 것 없이 가끔 보면 이 젊은 사람들, 나이가 드신 분들도 그런 분이 있어요. 뭡니까 이거? 오토바이크라 그러나요? 뭐 오토바이만 타면 괜찮죠. 미국의 찰스 인들 목사님은 출퇴근을 오토바이로 이렇게 하시기를 하는데, 여기다가 막 음악을 말이죠. 그것도 온 동네방네 사람들이 다 듣도록 막 쿵쿵거리면서,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막 한 5명 해놓으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뭐 젊은 날 한날에 그럴 수 있다 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지게 되어지면 다른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특별히 우리가 좀 인식해 가야 할 부분은, 정말 사랑해야 할 것, 내가 좋아해야 할 것 버리고 엉뚱한 것에 치우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우리 자녀들, 우리가 기도해 가야 하겠는데, 이미 한국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학창 시절 때는 대학 앞에 이 서점들이 절비했었습니다. 책방들이 많았죠. 그런데 요즘 책방이 없습니다. 되지를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책을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대신에 디지털 책도 나오고 책도 다 그렇게 나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책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끼고 읽고 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딴 거 없습니다. 오늘 다른 것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이 simple life이어야만 합니다.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딴 거 없어요. 내가 집에서 밥 먹고 잠을 자고 아내의 배웅을 받으면서 직장 갔다가 집에 오고, 때로는 운동을 하고 산책을 하고 자녀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가고, 또 주일이면 예배 참석을 하고 성도들과의 모임을 하고. 여러분, 이것 보면 이 젊은 사람들은 답답하다 그러는데, 거기에 삶의 지혜가 있고, 이것이 우리가 단순한 삶이 복이다. 그런데 몇시 누구 만나고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사라고 하고 복잡하다. 이 도시문화 이 자체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심플 라이프를 잃어버립니다. 몸도 피곤합니다.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 인생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단순하게 살아가. 성경 말씀을 읽고 책을 읽고. 그럴 때 왜 이렇게 하느냐? 이유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수도원에 갔던 이유가, 세상에 다니면 복잡하니까 당분간이라도 내가 이 경건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삶에서 떠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운동이 되어져 가지고 그 당시에는 좀 균형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딴 것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단순한 삶,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근데 복잡하다 보면 그래요. 특별히 남자들 취미 활동도 어떤 곳에 가니까 이 막 자동차 모형 장난감들이 막 있길래, 와, 이렇게 이런 장난감들이 많네요라고 생각했는데, 옆에서 누가 이 다 어른 장난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수집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런 데만 빠지면 돈 들죠. 거기에 빠지면 다른 중요한 것들을 균형 있게 한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여러분, 무엇에 빠지게 되어지면 균형을 잃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단순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한 삶을 누려갈 때에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단순하고 참 젊은이들이 볼 때는 무리한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누려가야 할 기쁨, 행복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가고,
다른 곳에 빠지지 않고 가정, 그리고 교회, 직장, 일터,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에 집중해가는 복된 길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